예수께서 수요일 날 하신 일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향유 사건이 수요일쯤 있었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 지금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이 이름 없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명확히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오죠. 언니가 마르다, 오빠가 나사로였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수요일이니까 오늘 내일 모레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지금 이 내일 모레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하며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어떠할까 궁금하죠. 우리가 5절을 읽지 않았지만 성경의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6절 위에 5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수요일 날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6월절 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때 예수를 죽이게 되면 정말 밀란, 큰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명절 때는 죽이지 말자,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기록에 보면 이 예루살렘 도시로 인구들이 모이는데 한 30만 명까지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기록에는 어느 해에는 그 인파 때문에 4만 명이 밟혀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과장이겠죠. 어쨌든 엄청난 인파가,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기간이 6월절 기간이고 지금 딱 그 절기라는 겁니다. 조금만 선동이 되어도 이 30만 명들이 들썩일 거니까.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에 주둔하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근처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하지만 6월절 기간에는 이 군인들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서 주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진압을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여론은 예수님 편입니다. 죽기 이틀 전까지. 그리고 이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그 높은 사람에게 기름 붓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유대교의 전통이었죠. 잘 알고 계시듯이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기름을 부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에는 매우 귀한 향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향유의 가치가 나옵니다. 1년치 노동자의 그 연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천만 원입니다. 수천만 원짜리를 조금 발라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 부어버렸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치면은 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렉스했다. 그 젊은이들은 아실 텐데 과시거든요. 과시. 마리아가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플렉스하면서 이 정도는 부어드려야지 하면서 콸콸콸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요즘 사람들은 좋은 선물도 줍니다. 비싼 거 먹기도 하고 좋은 것 먹으면서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젊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세대도 자기 자신에게 플렉스하지 않습니까? 똥가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루이비 똥가방, 그런 거 하나씩. 혹시 남성분들도 시계 같은 것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전 재산을 들여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플렉스하면서 부어드리는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믿음 같기도 하고 과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정황상 사실 마리아가 기름 붓는 것이 뭐 이상하겠습니까? 앞서 말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여론은 예수 편이라서 죽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최절정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 측근들은 분명히 예수가
천지를 개벽시키고 새 나라 만들 것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겠죠. 앞으로 왕이 되실 분에게 뭐 수천만 원짜리 기름 한 병 붓는다고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더 드려야지. 재밌는 것은 그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8절에 보면은 분개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화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그 화를 표현할 때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 표현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나 소가 숨 찰 때 코로 숨을 막 내뱉는 그런 장면 혹시 머리에 그려주십니까? 그것처럼 사람이 화를 내면 코로 바람을 내뿜으면서 하는 그 장면, 그걸 분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냥 화냈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코로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리아를 다그쳤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아니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자들은 예수를 왕이 될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왕이 될 분에게 그 몇천만 원짜리 향유 좀 부었다고 그게 뭐 낭비냐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자들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8절에 보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허비고 낭비라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왕이 될 사람에게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왕이 될 분이라고 믿고 부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낭비라고 하니까 예수님 굉장히 머쓱해졌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몰아세운 이유가 나오는데 무슨 의도라는 말에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나옵니다. 사실 한글 번역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의도? 그럼 도대체 마리아에게 무슨 의도가 있었길래 수천만 원짜리 이 기름을 예수께 부어버렸을까? 이미 여론은 예수님 편이고 이렇게 가면은 예수는 왕이 될 분인데 왕이 될 분에게 그 기름 붓는 게 뭐가 잘못됐을까? 도대체 마리아에게는 어떤 또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되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가 정말 왕이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그래서 그 전에 제자들이 싸웠던 그 싸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가 예수의 측근이 될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것으로 싸웠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가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 역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도로 예수께 기름을 부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도 어쩌면 이 마리아도 자신들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갖다 바쳤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실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사로를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제 살아난 오빠를 위해서 곧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 오빠 좀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제자들이 착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실상 마리아가 우리 오빠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생명 살려주셨는데 뭐 수천만 원 그 향유를 드리는 것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더한 것으로도 감사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마리아가 그렇게 감사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제자들이 보기에는 야, 저 마리아 자기 오빠 좀 잘 봐달라고 혹은 자기 가족 잘 봐달라고 저렇게 붓는 거 아니야? 무슨 의도로 기름 붓느냐라고 분개했다는 겁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향유는 내 장례식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실제 예수님은 적절한 장례 절차 없이 그냥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마리아의 행동이 전해지고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의 행동이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정말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도였길래 예수님은 저렇게까지 칭찬하시면서 온 열방에 이 마리아의 행동이 기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감사를 잘 하라 이런 의미일까? 아니면 좋은 것 갖다 바쳐라 그런 의미일까? 분명히 이 행동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일까 하는 질문이 들죠. 결론으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내일 모레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내일 모레면 죽게 됩니다. 아직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된 이후에 마리아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의 죽으심은 사단의 권세를 깨는 죽음이었고, 예수의 죽으심은 이 땅의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만약 제자들과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오늘 수요일 미리 알았다면, 오늘 수요일 날 미리 이미 예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알았다면, 오늘 수요일 날 제자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릴 때 제자들은 칭찬했을 겁니다. 잘했다고. 그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그 향유옥합 드리는 것이 뭐가 대수냐고. 잘했다고. 우리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왕 되신 예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 마리아, 너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했을 겁니다. 마리아도 향유를 부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의 마음은 내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 오빠 살려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마음뿐이었겠지만, 만약 이 마리아가 예수의 죽으심을 진짜 알았다면 오빠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부어 드렸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오늘 수요일 그 당시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역시 가지고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내일 모레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인데 그 은혜의 깊이, 그 큰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께 감사 표현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과연 감히 누가 마리아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제자들처럼 왜 허비하냐고, 무슨 의도로 허비하냐고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내일 모레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실제 예수님 이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들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 수천만 원짜리 그 향유 붓는 것이 뭐가 과하겠습니까?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높은 자리를 달라고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감히 그 예수님께 접근하여서 향유를 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했을 것이고 그저 그 은혜에 엎드렸을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 예수가 내일 모레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진짜 의미를 모르니 감히 예수님께 기름 붓는 그 행동을 보면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낭비하느냐 분노하는 것이죠. 개념이 없으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냥 신이 아니라 말씀으로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내일 모레면 죽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붓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알지 못하니 그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보면서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개념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이민교회에서 할 때 그 예수 처음 믿는 아이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유학 와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교회에 대해 잘 몰라요. 교회 예절도 모르고, 교회에서 대화할 때 우리가 흔히 교회 용어죠. 교회 용어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왔었습니다. 교회 용어도 모르고 그냥 교회 성경 지식도 없는 겁니다. 그냥 배우는 주일의 그 내용이 전부 다겠죠. 그 아이들은 수련회를 가서 스피드 퀴즈를 했었습니다. 성경 인물로. 걱정을 했죠. 이 아이들이 성경 지식이 없는데 도대체 맞출 수 있을까? 제법 맞추더라고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걸 이제 몸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그걸 설명하는데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춤을. 왜 춤을 추지? 성경에 가인이 춤을 췄나? 그런데 춤을 추는데 아이들이 가인 그러는 겁니다. 왜? 순간 내가 모르는 가인의 행동이 성경에 있었나? 그 게임 중이니까 제가 물어보지 못하고 끝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너 아까 왜 춤을 췄어? 가수 가인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가인, 우리가 말하는 성경 인물은 가인은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인데 그 아이들은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가인, 가수 가인인 줄 알고 춤을 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또 그걸 맞춰요. 이 아이들은 성경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성도들도 개념이 없을 때 이렇게 엉뚱한 행동들과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이신 주님이십니다.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섬길 대상이 아니라, 혹은 내 삶이 버거워서 잠시 잊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천지에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서 세상을 만들어내시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용서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가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값비싼 향유를 바쳤듯이 너희도 나에게 그것을 바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도 받을 만한 그런 경배의 대상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죽으심은 그 어떠한 값비싼 형례로도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러합니다. 너무나 위대해서 세상에 어떤 값비싼 향유로도 그것을 가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오늘 마리아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깊은 그 은혜와 값비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순간 잠깐 잊어버리고 때로는 바빠서 잠깐 우리 삶 가운데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향유로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개념 없이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잊어버리고 살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분개하듯이 예수를 향하여서 분노하면서 콧바람 일으키며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분이 바로 그 예수라는 겁니다.